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품은 이가 주님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이 아주 뜨겁게 임하는 그런 생생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이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요지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그 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바로 앞에 36절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아들을 당신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지금 말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사실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행하신 일들,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까지 사실 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겉옷은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들은 진심으로 환영을 했단 말이죠. 환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메시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으나 며칠 지켜보니까 메시아 그 예수가 전혀 혁명을 일으킬 의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지만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들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찔림이었어요. 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말은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가슴이 갈라지는 자책감을 갖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찔림을 받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저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를 인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은혜 받은 겁니다. 깨달은 거죠. 설교자는 다수를 놓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수를 놓고 설교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면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간혹 안타깝게도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찔림이 왔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나를 책망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반발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불편해하는 거죠. 왜 목사가 내게 표적 설교를 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지요. 의도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맞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찔림이 올 때에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은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복인 거예요. 그게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니까 복인 겁니다. 선포되었는데 다 말씀이 빗나가고 여기에 꽂히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 말씀이 탁 나에게 꽂혔어요. 여기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죠.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깨달은 성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까요?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어찌할꼬?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가던 발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를 접는 거예요. 내 주장을 접는 겁니다. 변경하는 겁니다. 주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해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이 물에 잠기는 것은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 세례를 꼭 그 장례와 연관시키는 것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 천국 가는 것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자, 구원 얻는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틀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사순절에 우리는 또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제발 좀 회개하라는 얘기 좀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듣기 싫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귀에 듣기 싫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찔림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의 그릇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삶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거두고 주님 앞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죽어짐으로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